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언제 감사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상황이 호전되거나 혹시 일이 잘 풀릴 때 나는 감사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황이 달라지면 그 감사는 금세 사라지죠. 그리고 감사의 말 대신에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할까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악화되면 원망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방황하면서 상황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반대로 나빠지고 악화되면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사실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이야기하는가?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향하는 언어,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망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원망은 누구를 향한 불평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말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적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가? 우리의 상황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를 발견할 때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흔적이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흔적으로 우리 안에 다가올 때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시온의 찬양처럼 할렐루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흐름의 대표적인 감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성벽 재건 이후 백성들이 보여주었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벽 재건이 며칠 만에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52일 만에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백성들의 힘, 백성들의 능력, 백성들의 계획으로만 가능했겠습니까? 백성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감사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벽을 재건하고 감사하며 봉헌하는 예배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는가, 어떻게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갔는가, 몇 가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그들은 정결 예식을 갖추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봉헌을 위한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무엇을 했다고요? 정결하게 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심지어는 백성,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 100% 고백하는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 앞에 합당한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한 이후에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와 위로 가운데 내가 이겨낼 수 있었지,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몸만 와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결 예식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선행하는 정결 과정을 거치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혹시라도 늦은 밤까지 세상 일에 분주하게 다양한 사람들과의 모임 가운데 때로는 집에 있지만 유튜브 삼매경에 빠져 시간을 보내면 늦게 잠을 주무시고 어떻게 보면 허둥지둥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닙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죠. 생각이 분산되고 마음이 흩어지는데 어떻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졸기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이야기하는가? 한 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 주였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였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다가온다면 미리 주일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모으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예배하신 더 큰 은혜로 화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예배하러 나아가는 행렬 가운데 경험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무리로 나누어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행렬하며 성전을 중심으로 만나는 행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로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게 하게 하니 우리 3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재건한 예루살렘의 성벽은 한 4.5km 정도 이 둘레의 길이 그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벽의 높이는 낮게는 6m, 높게는 9m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성벽의 둘레라고 하는 폭은 2에서 3m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레가 3m 정도 되니까 두 무리로 행렬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공간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벽 둘레길을 나누어서 행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행진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성전 재건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천천히 걸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중심으로 모일 때 앞으로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도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성벽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헬라어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건 장막을 치다, 장막을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멀리 관망하듯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와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 장막을 치시는 분, 영적 울타리를 쳐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릴 때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운데 거할 때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의 공동체를 그와 같이 은혜로 두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주셨지만 우리의 공동체는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를 둘러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 무리로 행진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일을 할 수 없어. 비웃으며 그들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도비아는 어떻습니까?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어설프게 지으니까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성벽이 될 거야. 비아냥거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으로 공격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 그 성벽 위를 행진하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웃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그 이방 민족들을 비웃게 했다는 것입니다. 튼튼하게 재건된 성벽 위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감사하며 찬양하는 행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행진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52일 동안 힘들었던 가장 큰 어려움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야만 했고 한 손에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일해야 되는 이중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끝끝내 하나님께서 재건케 하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체험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성장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건해졌음을 그들은 감사 찬송하면서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행진 가운데 느꼈을 법한 많은 부분들을 사실은 저도 많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년을 보내면서 특별히 영락교회 안식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명동도 자주 가게 되고 때로는 남대문 시장에서 장도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지금은 남대문에서 사역하면서 이제는 반대로 남대문 시장을 가기도 하고 좀 더 멀리 가면 명동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걸었던 그 길을 저도 걸으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자주 갔던 카페에서 아내와 함께 그곳에서 나누었던 이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목회가 될까? 청빙은 가능할까? 우리의 미래는 밝은가?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그런 어두운 생각들을 속삭이는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 이걸로 끝나는 인생이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영적 공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영락교회 가까운 곳에 을지로 삼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하도가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은 을지로 4가역, DDP까지 연결이 되고, 이 반대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을지로 입구, 그 다음에 시청역까지 연결된 지하도가 있습니다. 지하철로 내정거를 왕복하면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작년 오후에 제가
길을 걸으며 기도하던 코스였습니다. 그곳에서 걸을 때 특별히 무슨 복음성가를 들었는가?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 가사를 들으면서 기도하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그 가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저의 입술을 통해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있는지 마귀도 보고 있지만 하나님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사처럼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까?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어떻게 하라? 멈추지 마라. 그 가사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그 어려운 시기를 저도 통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전에 그 을지로 삼가역 부근의 지하도를 다시 한번 걸어갈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그곳을 걸어가다 보니 저도 작년에 걸어가면서 불렀던 찬양과 기도가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무엇을 가장 감사하는 목사가 되었을까요? 남대문에서 목회하는 것도 감사하죠. 좋은 교우들을 만난 것도 축복이라 여깁니다. 또 좋은 사택과 차량을 제공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저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절대 믿음을 향해, 절대 신뢰를 향해 걸어가는 목회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있구나. 그것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일 전 이후에 저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더 커져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굳건해졌노라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대문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며 6개월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에 대한 걱정, 근심, 불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 보이죠? 별로 그렇게 걱정, 근심 없이 목회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남대문교회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지소송, 힐튼 재건축에 대한 안전, 교육관 건축, 남대문 동산, 또 무슨 문제가 있나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실 때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대문 교회가 6만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단순히 구원 얻을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100% 믿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 절대 신뢰의 소유자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그와 같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과 믿음의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남대문 교회입니까? 어느 기도원입니까? 아니면 일터와 직장 어느 공간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다운되고 힘들 때 그곳을 방문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가를 회고해 본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전히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하는 일과 사업이 불투명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입을 보고 있다는 것. 하나님도 동시에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받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12장 4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부임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정말 먼 곳에서 남대문 교회를 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과 다르게 그곳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남대문교회 주일 예배를 향해서 허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허리를 부여잡고 나오시는 분들,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팡이를 짚고 나오시는 분들, 이 때로는 휠체어까지 동원해서 나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큰 은혜요, 감격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어떤 분이 눈 수술을 하시고 사실 집에 계셔야 되는데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택시 타고 교회 오신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눈 수술은 잘 되셨는지 물어보고, 아니 왜 집에서 좀 쉬시지 왜 나오셨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려야 한 주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저 사역자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은 예수에 미친 마음으로 이곳에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아마 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시간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 우리가 다 헤아려 주지 못해도 우리 주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그런 예배를 받아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즐거움으로 화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즐거워하였다 말하고 있습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는 온 가족이 즐거워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남대문 교회는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배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진정한 감사는 반드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부부로 예배 드렸다면 부부간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십시오. 혹은 부모가 자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만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의 한마디를 꼭 나누어 보십시오. 부모의 감사는 자녀들의 감사의 길을 걷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자녀의 작은 감사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의 예배는 우리 남대문 교회 예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감사가 자녀의 삶을 세워가듯이 우리의 감사가 함께 일하는 직장과 동료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우리가 섬기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예배는 그와 같은 공동체로 확산되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의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부분은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도록 애써 보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감사로, 더 나아가 감사의 예배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받은 은혜로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감사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